오늘은 에베소서 18번째 시간 종과 상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수요 일터 예배이기도 한데 마침 또 본문이 딱 맞는 이렇게 말씀이라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종과 상전 이 제목을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하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에는 쓰지 않는 단어죠. 그러나 과거 온 세계에는 종이라는 신분이 실제로 있었고 우리나라도 근대화 이전에는 주인과 종, 양반과 상놈 이런 계급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1894년 갑오개혁 이후로 이제 모든 신분제가 공식적으로는 폐지가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신분제도가 사회 구조 안에서 없었다고 해도 그 원리나 어떤 그 의미까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에도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 매여 있는 사람을 향해서 종이 됐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물질에 종된 사람, 혹은 뭐 사람의 매인 종된 사람,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제 3월 전까지 이제 3월 하고 이제 아이들 개학을 했는데 겨울 방학이 꽤 깁니다. 한 2달 정도 되는데요. 저희도 이제 겨울 방학, 여름 방학을 이렇게 힘들게 보내죠. 아이들이 있으면, 집에 있으면 엄마들이 이제 아침, 점심, 저녁 다 챙겨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엄마들은 특히 빨리 개학이 하는 것을 이제 원하죠. 개학했다 그러면 복음을 만난 것처럼 반갑고 즐거운데 저희 아이들도 한 2달 동안 집에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둘째는 특별히 공기놀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다 해보셨죠? 공기. 그 5개 가지고 하는 거, 공기놀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2달을 하더니 거의 뭐 달인이 됐어요. 그러더니 얘가 지난주에 아버지 저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데 한번 나가볼까요?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자기 공기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자기 학교에서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대요. 심지어 제일 잘하는 교장 선생님도 이겼다면서 엄청 자랑을 하는데 실제로 너무 잘하더라고요. 뭐 이렇게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공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첫째는 별로 그런 건 관심이 없고 운동하고 싶어 해서 운동을 열심히 2달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방학을 마치기 전에 둘째는 공기에 매였고 첫째는 유도에 매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막내가 나는 주님께 매였어. 막내딸이 나는 주님께 매였어요. 되게 재밌게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에 매인다, 물질이든 사람이든 어디에 매인다는 걸 우리가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매인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성경은,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종과 상전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사실 원리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서 모든 과거, 현재, 미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해 이 아침에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종의 신분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3가지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5절을 보실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첫 번째 가져야 될 마음은 두려워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또 성실한 마음으로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6절에 보니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일 속에 마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하지 말고 여러분 일 속에 마음을 보이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거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청소를 집에서 이렇게 자주 시키는데요. 처음에는 막 하기 싫어가지고 막 대충 해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또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뭡니까? 이 일 속에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마음? 하기 싫은 마음, 귀찮은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아니에요. 일 속에 보입니다. 그 일을 대하는 태도와 그 일을 행하는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일 속에 마음을 보이게 하라. 이 6절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보이는 것만 하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속이 없고 이걸 뜯어보면 전혀 성과가 나지 않는 것들. 그래서 누군가 다시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그 일들이 이제
하지 말고 일 속에 마음을 담아 살라고 두 번째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 7절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말하는 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일 속에 마음을 담아 하라는 것이에요. 다시요. 성실하고 기쁘게 그 일 속에 마음을 담아 하라는 것. 그게 바로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5절, 6절, 7절에 공통적으로 걸려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 하듯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일과 신앙이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걸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과 신앙이 분리될 수 없다. 이것은 신앙이 없는 자들과 신앙이 없이 일하는 자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성경에는 소개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요셉,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는 제국이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일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제국 시대가 아니지만 세상에 하나님의 원리가 사실 통용되지 않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에 제국에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원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 원리에 지배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요셉,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같은 그러한 어떤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이 제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낼 수 있는 신앙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제국의 영향권 안에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신앙의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시대가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존속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이 시대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그러한 삶으로 일 속의 영향력을 나타내 보이는 자들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는 마음, 성실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것. 그런데 모든 것이 걸려있는 것은 그리스도께 하듯이. 신앙은 좋은데 일이 성실하지 못하거나 억지로 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으면 성실하게 일하고 기쁘게 일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도전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신앙인이라면 성실하게, 기쁘게, 마음속에, 일 속에 마음을 담아내는 것. 여기에서 어느 구절도 성과를 내라고 말하진 않죠. 어떤 성과, 퍼포먼스가 잘 나와야 된다라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세와 태도에 대한 것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러한 성실과 기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할 때 성과는 따라오게 돼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하고 이런 마음으로 자신의 업무를 대하는 사람들의 일의 성과, 퍼포먼스는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이고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았던 요셉,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처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상전의 신분에 있는 위치에 있는 상전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좀 뛰어넘고 9절로 가보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하고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잘 주목해 봐야만 해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this same respec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존중의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네요. 이와 같이 한다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존중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이와 같이를 받는 거는 그 위에 있어요. 8절의 말씀이에요.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상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그 가장 꼭대기에는 하늘의 상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상전을 섬기니까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는 거고요. 내가 지금 상전의 위치에 있지만 나보다 더 근본적인 하늘의 상전이 계시기 때문에 하늘의 상전이 우리를 존중하듯이 우리도 밑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며 하는 것이 상전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걸 지금 8절과 9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라, 리스펙트, 존경하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8절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리라. 그대로 받을 줄 알리라.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신분이나 위치
또 나의 친소 관계를 따라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공정하게 행한 대로 평가하는 것이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평가하는 기준이고, 상전되어진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나의 어떤 행함, 어떤 친소 관계나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위치에서 행한 대로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상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평가하듯이 평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이라는 건 결국 공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정하게 대하는 것을 그 사람을 존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 사람 나하고 친하다, 저 사람 나하고 가깝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점수를 준다든지, 불공정하게 기준을 잣대를 베어서 인사를 평가한다면 공정한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도 아니며 그것은 세상적 방법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9절에 보면 위협을 그치라,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협은 뭡니까? 그런 걸로 위협하는 거죠. 평가로 위협하고 어떤 친소관계로 위협하는 것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전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전이신 하나님은 신분이 아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그렇게 존중을 보이듯이 상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부하 직원들을 신분이나 위치에 따라 대하지 말고 그가 행한 대로 존중하며 위협을 그치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일터에서 적용해야 되는 원리인 것이죠. 성경의 원리는 진리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가 지켜야 할 기준입니다. 우리 병원이 기독병원으로 세워진다는 건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원리는 성경의 진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전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각자는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는 부하이고 어떤 경우는 상전입니다. 우리는 어떤 그러한 위치에 다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위치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부하로서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할 것인가, 기쁜 마음, 성실한 마음, 내 마음이 일 속에 보여지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이고요. 상전의 위치에 있다면 존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여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 내가 어떠한 신분이든 상관없이 내가 행한 대로 공정하게 판단함으로 나를 존중하듯이 나 역시도 사람들을 그런 관점으로 대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전의 위치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병원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병원이 정말 기독병원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리를 따라 세워진다는 건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따라 오늘도 나아갑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들 위에 펼쳐진다 해도 진리 위에 있는 집, 진리를 따라 행하는 집, 진리 위에 세워진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병원이 그런 병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